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재직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란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밝아 보여서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시원 찬양인들과 힘있게 찬하니까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깃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쇠퇴사, 쇠망사, 멸망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저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1000년이 넘도록 번성했던 로마 제국 어떻게 갑자기 망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저렇게 여러분 시리즈로 6권이나 나올 정도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압축해서 낼 정도로 저 책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와 향락 문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음식들이나 향료나 모든 것들은 다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거의 매일 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탐식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배부르면 그 다음 하는 것이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무절제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고급 음식들을 그렇게 여러분 고기들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깃털로 목구멍을 간지려서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빈속이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그러면서 향락을 즐기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타락한 정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향락 문화가 발전하니까 목욕 문화도 발전했어요. 2000년 전인데도 산화시설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로마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결국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도덕이 타락하니 지도자 가운데도 로마 황제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성애자들 중에서 그것도 불륜을 범하거나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무섭게 명하셨는데 돌로 쳐 죽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불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성 간의 범죄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이성을 넘어서 동성애가 만행하고, 그래서 황제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네로 황제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가정이 깨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멸망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왜? 이 타락한 문화 그리고 성적인 문란,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잠언 26장 11절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또 먹는다고요. 이거는 미련한 개를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앞에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저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로마라는 저 강력한 나라도 저렇게 강력하고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왜 저리 무너졌나?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가정이 붕괴되면은 더 직접히 말하면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것, 사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부부가 망하는데 자식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무너져 있는데 무엇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국가를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오고 부가 들어오고 권력이 있고 법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진 로마를 할지라도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 비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삽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이민 갔다가 잘 살아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들어보고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충격받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자기가 사는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보다 사실 더 잘 살고 있거든요. 발달된 의료 체계와 음식 문화의 그 정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이 발전되어서 외국하고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온 전국이 맛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의 문화 수준도 얼마나 높아지는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2위예요. 미국이 1위고 세계 2위가 이혼율이 2위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럼 옛날보다 10배 잘 사는데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이혼은 더 세계 지금 은메달이는 거예요. 금메달 향해 나가고 있다. 낙태율이 부끄러운 금메달이에요. 세계 1위예요. 30초당 2명이 낙태하고 있어요. 낙태를 왜 합니까? 자녀의 나옴이 임신이 그렇게 축복인데 기다리고 하는데 낙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륜과 타락 가운데서 그 증거를 지워버리고 부끄러운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낙태율이 세계 1위예요. 이 말은 성윤리, 문화,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수치예요. 연관됩니다. 성매매, 매춘, 원조교제가 세계 1위예요. 그러면 지금 가정이 남아납니까? 그냥 있더라도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걸 보는 자식들은 일찍부터 여러분 혼전 순결은 천년기념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귀에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통계해보니 매일 밤 여러분 옛날에 지금 창녀촌을 없앴지만 그때 있을 때도 창녀촌에 들어간 남자가 매일 밤 35만 8천 명이라 그래요. 근데 창녀촌이 지금 법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없어졌냐? 아니죠. 오히려 창녀촌이 한두 군데 옛날에는 저기 청량리에 588에 이랬다 했지만 지금은 없애버리니까 주택가로 가버렸어요. 주택 안에 돌아버렸어요.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그냥 장사해버려요. 전화번호 줘가지고 와가지고 호텔을 빌려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안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진실이니까 사창가가 돼버렸어요. 몸 파는 여성이 우리나라 임신이 가능한 인구의 10분의 10명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몸 파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정이 온전히 되어 있습니까? 자살은 매일 38명이 자살해서 연 1만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 명 인신에 150만 명이 낙태를 한대요. 성매매 세계 1위, 음란 사이트 세계 2위, 성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운 금메달이 1위예요. 여러분, 지금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1절을 토대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나라에 망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강하게 되고 잘 살다가 모든 것 법률도 완벽하고 모든 것도 다른 나라보다 다 좋았지만 저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한 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구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구나. 땅에 떨어진 윤리와 성도덕 문화. 그래서 결국 그 증거가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뭡니까? 불륜 그게 뭡니까?
그게 죄가 없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뭐죠? 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죄는 어른들이 자기끼리 마음 맞으면 각자 자기 취향이고 자기 하니까 그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헌법에서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해버렸어요. 합법적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고 그 나라가 온전해진단 말입니까? 간통하는 사람들은 좀 편하고 좀 꺼리낌이 적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무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무서운 죄라고 하면 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내가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 약속한 4가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 인도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학벌도 낮고 또 몸도 약하게 태어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출신이 어떠하든지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고 병약한 몸을 물려받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조계급론이 나온 겁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금수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태어나서 자기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에게 좋은 집안에 많은 유산 물려받아 하니까 공부도 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 그거 복 아닙니다. 복이 아니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못한 은수저는 거다. 나는 흙수저다. 아닙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에 갇혀있는 세상의 유모가 그렇게 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나를 당당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나를 본받도록 내 자녀들과 일가 친척 동창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주신 주의 은혜의 잔이, 복의 잔이 차고 넘치다는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결론이 안 나니까는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지, 목사님. 누가 불행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또 누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정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놓고도 귀담아 안 들으니까 흘러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듣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행복이 넘치도록 가정에 오고 싶고 또 집에 들어가야 돼가 아니라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는 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내가 못 거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죽으라고 일을 하고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명퇴, 조퇴 해고되고
때로는 뭐 이웃 연관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연쇄부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아닌 건데도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애달하고 눈물 흘리는 가장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두 손 놓고 있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것은 반드시 네가 수고한 걸 그대로 다 거두도록 내가 해줄 거다.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엉터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일에서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를 부러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을 비아냥거리나 깎아내리고 이러기만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요. 횡재를 노려요. 로또를 노린다고요. 이런 사람을 복받았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 로또 당첨된 사람을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로또 좋아하지 마십시오. 로또 좋아하면요, 로또 그곳으로 가다가 소동거면서 망해요. 성경에 로또가 있어요. 로또 함께 가니 이리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그러다가 롯이 망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삼촌 아브라함이 붙어 있었고 그에게 그렇게 부유함을 줘도 관리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간에 반드시 못 있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면 이제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네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반드시 사람이요, 타락하는 데서요, 죄진 데서요. 그래서 온갖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땀 흘려서 일해서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일확천금을 노려요. 여행을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를,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는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물려받은 거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좋겠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좋겠다, 로또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의 가문의 일어서림과 이 나라의 흥명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를 성수하려면 주를 온전히 교회에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이 결론이 안 나니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이 다르게 생각하니까는 예배당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었으면 목장의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 나눠야 돼요. 내가 이것이 내가 은혜되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린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가족에게도 안 하고 부부에게도 안 하고 자식에게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안 하고. 그런데 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검색해가지고 재미난 거, 유머나 재미난 거 있으면 가서 막 전파합니다. 그거 전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들은 은혜 받은 말씀 전파하면 하나님이 내가 입에서 내가 말한 대로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 한 지 오래됐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있어도요, 만날 사람 다 만났고 얘기할 사람 코로나 가운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는요, 진짜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자기 오기 전부터 있었던 40년 동안 이상 그 교회에 있던 그 교우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대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데 그 초대하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지금 주변에 이 달라스 지역에 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이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동네가 전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유전 회사인데 보상을 엄청나게 받고는 모두 다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자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발견돼요. 자기 집 앞마당 울타리 앞까지만 유전되고 거기서부터 기가 막히게 자기 집에는 유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바로 이웃집도 다 엄청난 보상을 받고 도시로 다 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농사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도시 갔던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뭔 소리가 자꾸 납니까? 이전같이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는 여러분 이혼을 하더래요. 이 뚱뚱한 아내와 살기 싫어, 또 이 배 나온 아저씨와 살기 싫어 하면서 멋진 사람들과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합의혼하니까 반은도 나누어가지고 모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로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자녀들도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서 자녀들도 타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부유함 때문에 가정이 오히려 파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여기서 그 후에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지려왔는데 지금 보니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하나님께 이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처음에는 우리만 복 못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복 받은 가정, 우리 가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유전이 우리 집 앞까지만 와도 내가 그 타락 안 하고 건축은 많이 하고 이럴 텐데, 아니면 속고 계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복이라면 우리가 로또 복은 당첨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40일 금식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도록 하는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 해서 소득 얻을 때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보다 30배,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내가 농부처럼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벼씨 하나를 심으니까 160알, 180알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고구마 하나 심었는데 고구마 줄줄 딸려 나오는 거, 감자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거 보십시오. 하나 심었는데 수십 개가 줄줄 딸려오는 것처럼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돈하면 돌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이 뭡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복이에요. 회사에 가면 이렇게 이쁜 사람도 많고 동네 전체를 다 예쁜 사람인데 유일하게 뚱뚱하고 안 예쁜 사람이 왜 내 마누라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고,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이고 고마워 보여요. 남편에 대한 눈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요, 이 남편의 외모로 또 벌어오는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 행위와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딸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우받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게 됐거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우받아놓고 남을 볼 때 이렇게 본다. 아니에요. 하나님 날 이렇게 대우시면 나도 남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 이게 최소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니 남편이 전에와 지금이 벌이가 다르다고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와 병들을 때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 나를에게 하나님 주신 배우자로 보이시고 고맙고, 이 가정을 이만큼 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남모르는 울지 못하면서 소리내 울지 못해서 울었던 아버지의 눈물, 남편의 눈물을 알면서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해 주니 여러분, 부부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를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옆집 아저씨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나 사람들 보는 사람들하고 외모하고 내 아내를 외모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 내게 주는 선물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아내는 하나님께 주는 선물이라. 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선물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식들은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함께 밥을 먹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한 번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 않는 가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같이 하십시오. 출퇴근 시간 다르더라도 어느 날은 일부러라도 여러분 한 시간 식탁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하고 자식을 축복기도 하고 아내를 축복기도 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요, 어린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리브나무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올리브나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의학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요리에도 사용. 여러분 집에 올리브 오일 없는 사람 없지요? 식용으로도 등불 기름도 사용되죠.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모든 게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결이 아름답고 단단해서 목공용으로 사용받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부자나 왕들만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가구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나무도 열매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베는 것은요, 중범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상처 주거나 비교해서 칼날로 말로 상처는 가서 대못을 받거나 칼날로 찍는 말을 하는 것은요, 올리브 나무를 베는 죄를 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을 딴 아이들과 남의 자녀들과 엄친아들, 여러분 친한 친구들의 아들과 딸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녀들이 다른 훌륭한 부모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가 게임이 안 돼요.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재미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아이가 또 놀러 가고 뭐 한다 그러니까는, 야, 내가 보니까 링컨이 보니까 네 나이 때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고 밤새 공부하고 했다는데 공부 좀 하고 독서해라 그러니까는 얘가 하면서도 아버지 그거 아십니까? 링컨이 제 나이 때는 독서를 했지만 아버지 나이 때는 링컨이 대통령 됐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너무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독려하고 하려면 좋은 의도지만 말의 기술은 틀린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도 다른 아버지 엄마 비교해서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할 겁니다. 그건 가정에서 쓸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쓸 언어가 남과 비교해서 말은 그 사탄의 언어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그냥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네가 내 아들과 딸인 것이 내가 자랑스럽다. 아이들이요, 용돈 몇십만 원 주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채찍질만 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지 마시고요,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말을 하는 이런 천국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수관대로 먹고 헛수로 다니는 게 하나도 없고 가정은 아내가 이렇게 정말 복스럽고 배우자도 서로 그러고 자녀들도 이렇게 귀하다, 이런 복을 다시 1절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복을 받는다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로 다시 강조하는 게 뭡니까?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5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 복을 준다. 복을 주는 장소를 명하셨어요. 시온에서. 이 시온성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이 복을 준다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이 복을 준다 이야기는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복을 준다는 것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삶을 직장 중심으로 살 거예요. 직장은 6일 가고 5일 가고 뭐 교회는 하루 온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따라서 교회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은 수요 예배 나오기 좋죠. 금요기도 나오기 좋죠. 새벽기도 드리기 좋죠. 늘 시온에서 이 복을 준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주님 몸된 교회 재단에 나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와서 기도하고, 자식이 문제 있으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곳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면요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올까 말까고 때로는 못 나오기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흑석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흑석동이 옛날에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돼서 참 달동네가 저런 것도 많았잖아요. 바로 옆에도. 근데 저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이 여러분 왕복 4차선대에서 뻥 뚫려가지고 현충역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서, 또 여러분 성당 앞으로도 그렇게 넓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이 마련되면서 저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흑석동이 지금 전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흑석동 땅값이 얼마나 오는지, 집값도 얼마나 오는지. 옛날에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서 잘 살기 좋은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당에 있어서 집 팔아가지고 흑석동 이사 못 옵니다. 여러분. 흑석동이 더 잘 사는 동네가 됐어요. 비싼 동네가 됐어요. 지리도 좋은 게 바로 옆에 운동하러 한강에 5분만 가면 한강에 자전거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죠. 여의도 방송국 바로 옆에 있죠. 법원 가까이 있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지. 서울역 바로 옆에 있지. 어린이 대공원 조금 20분만 가면 되지. 시장이 있죠. 병원이 가까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치동에 고등학교만 대치동 가지. 그리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시장도, 재래시장도 있고. 이런 곳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재개발되어 가지고 여러분 보상받을 때 제가 한번 들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고 설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멀리 떠나가서 여기서 보상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서 좋은 집하고 했던 사람도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음 받은 분들이 계시죠. 바로 목사 말 듣고, 목사 말 들어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회를 가까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분양받았던 사람들 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25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시온에서 이 복을 주신다는 복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이렇게 좋은 데 있으니까 전에는 한 번 찾아오던 자녀들이 이제는 두 번, 세 번 막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유산 미리 다 날려줘 버리십시오. 그 다음부터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지금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곳에서 그냥 있었던 분들이 지금 대박이 나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결론을 삼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멀리 계신 분이 있다가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 하니까 아예 기름값도 그렇고 아예 흑석동 들어져 가지고
이 재개발 되기 전에 흑석동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같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복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늘 내가 성전 중심에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남자 성도님이 한 분 사업이 너무나 크게 힘들어졌어요. 좌절이 너무나 되어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기 직전인데 그날 아내에게 회사가 힘들다는 이야기 했을 때 이 아내가 그 이야기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남편의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남편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리 신랑 집안도 그러는데 하나님만 도와주면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가지고 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품었지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분 일어섰어요. 다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래처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니 일어서는 거예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남편이 그 힘들다 그러면 그냥 돈 빌려올 때만 찾으러 다닙니다. 물론 돈 빌려서 갚아야 될 거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돈이 빌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때 아내는 딴 게 없어요. 그 남편이 직장으로서 밤새 눈물로 자기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했더니만 남편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함께 교회나 기도할 때 그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니 하나님 그 마음만 만져준 것이 아니라 남편의 회사도 만져주시고 그 거래처도 만져주시니 그 회사가 일어선 것입니다. 사실은 회사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신앙이 제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내 남편도 자식도 오늘 시편 128편에 복이 임한다는 자세를 체험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보고 자라는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체험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도 한 분이 자기가 일하는 중에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들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더래요. 그때 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대요. 남편들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갖다 줄 때 뭐 선물을 사다 줄 때 행복하지, 그때도 행복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당신이 한 일이 뭐였다고 내가 힘들지 이런 상처 주는 소리가 아니라 아내가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수고할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 아내가 짠하니까 그냥 아내를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하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돈만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 안 보이니까 돈은 줬는데도 해결 안 되고 그게 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줬는데 왜 그래 불만이 많냐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태도를 여러분 가정에서 보이시는 부부 우리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입니까? 제가 전라도 순천의 서쪽 지방을 순서노예라 그래요. 우리 서울 남노예가 순서노예하고 자매 결연맺은 노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한 300명이 이제 노예를 하는데 노예 개회 예배 때 개회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전 노예장 자격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들의 용기 얻는 것도 은혜되었지만 제가 가면서 노량진교회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30살 때였어요. 그 KT 연수원에서 컴퓨터 이렇게 강하고 강사로서 교수로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30살 때니까 그때 그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 10명 정도 하고 이제 낚시하러 가자고 이야기됐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쪽에 전라도 쪽에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낚시하자고 일정을 잡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가니까 토요일날 거기 하루 전날 내려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출조하려면 그래서 내려가가 한밤 자고 주일날 낚시하고 그리고 5분 줄 한 번만 빠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요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배탈 예견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배가 너무 아프니까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 일을 제일 자기 그 그룹에서 교수 10명과 함께 낚시가 좋아서 그거 동아리처럼 만든 것이 자기였거든요. 그 자기가 못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여튼 배가 너무 아파서 못 가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10명이 갔는데요 토요일 가서 자고 주일날 가지고 그게 바로 1993년 띄워줘 보세요. 10월 11일 날 주일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났던 배였어요. 자기 친구들 10명 그 자리에 다 죽었대요.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거 배탈 나게 막으셔가지고 그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장로님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 가고 수준에 맞는 사람과 함께 골프치러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좋습니다만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은요 찬양 예배는 기본이에요. 세례교회의 기부가 주일 성수는 옛날에는 주일 저녁예배까지 드리는 걸 말해요. 수요예배까지. 언제부턴가 찬양 예배가요 안수집사의 권사님들이 잘 안 보여요. 다음 세대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마음대로 6층에 와서 뛰놀기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십시오. 차 마시면서 그 좋은, 지금 흑석리에 제일 핫플레이스가 여러분 MSD 빌딩 6층 거 모르시나요? 6층 그 북카페 밖에는 여러분 흑석동이 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운동장에 보면 저 한강까지 다 보이잖아요. 한강 물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우들이 예배 주일 낮에 한 번 되고 다 하도 목장 모임도 안 하고 찬양 예배도 그러고 새벽기도 수요 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네한테 끝나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을 내가 시온에서 이 복을 주겠다. 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반드시 네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도록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듯이 배우자를 보게 되고 어린 감람나무를 그렇게 귀하게 보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너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수관대로 먹게 되는, 헛수로 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은 IMF다 코로나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경영하기 희한하게 그 사람은 나보다도 학벌이 낮거나 배경도 낮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사람은 만날 교회 가서 하나님 하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인생이 잘 풀리더라는 것을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직들의 가정, 중직자들의 가정이 앞장서서 이 복을 받고, 이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런 가정생활하고 저런 교회생활을 해야 됐구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복이 임하도록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